그럼 여기서 만물을 아들이 창조하신 후에 모든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은 만물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만들어낸 세상,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 씻으시고 만물을 새 옷으로 앞으로 갈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새 옷으로 갈아 입히시는 이 만물은 왜 영존할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주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의 양께서 하나님의 주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지를 변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때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이로서 무언가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오시니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 만나서 반갑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근심이 다 오늘도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심으로, 이 아들이 말씀하심으로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어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아들이 말씀하심으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구약의 이 세계를 다 갈아엎으시고, 즉 구도시가 완전 이제 다 갈아엎으시고 이제는 예수의 나라, 예수의 시대, 예수님의 신약의 세계,
즉 이 전체 구약을 포함한 새로운 신도시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계심으로 모든 천사는 이 아들에게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 아들이 천사에게 경배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구약의 4군데 인용 구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104편 4절인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즉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주인 대신 이 아들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용이고요. 두 번째 인용 말씀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전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훈은 공평한 규인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왕가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로 이 왕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보좌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이 아들의 나라는, 왕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바로 아들에게 모든 천사는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시편 102편 25절과 27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만물을 아들이 창조하신 후에 모든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은 만물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만들어낸 세상,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 씻으시고 만물을 새 옷으로 앞으로 갈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새 옷으로 갈아 입히시는 이 만물은 왜 영존할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하는. 자, 그럼 여기서 만물을 아들이 창조하신 후에 모든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은 만물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만들어낸 세상,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 씻으시고 만물을 새 옷으로 앞으로 갈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새 옷으로 갈아 입히시는 이 만물은 왜 영존할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갈아입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만물은 영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천사는 이렇게 아들의 능력 때문에 다 경배해야 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활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온 만물이 영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 보혈의 생명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과 같이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만물이 잠기고 영혼이 잠긴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다시 솟아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현장으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보혈의 능력이 성도님들 마음 속에 그 아픈 곳에, 상처난 곳에, 힘든 곳에, 근심한 곳에, 능력이 없는 곳에, 죽은 곳에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보혈의 능력이 오시옵소서 하고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단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그 일터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불었어요, 진짜. 보혈의 그 은혜. 그래서 이 찬송을 오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인용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대관식 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만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셨으므로 모든 천사는 이 아들에게 경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그러면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 천사를 근본적인 입장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어기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먹음으로 아담도 그 법을, 하나님의 그 의를 어기고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의 사람은 죄가 전가되어 또는 죄가 참여하여, 죄에 참여하여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띄워주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하와를 유혹한 뱀이 옛뱀이에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음에 장국을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이 뱀은 옛뱀, 옛날에 있던 그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들짐승 중에 뱀이, 들짐승 중에, 그러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영물이에요. 영물이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창조할 수는 있어요. 이 영물을 그런데 만드실 수는 있는데, 죄라는 죄악의 이 상징성을 과연 만들었을까? 이 질문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려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벌을 내리니까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가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은 두로 왕을 비교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피조된 영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피조된 영물, 이 천사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형벌을 하면은 천사의 본질이 바뀌는 거야, 사탄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몰라요. 보지를 않았고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사탄과 이 마귀는 피조된 영물인 천사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해요. 천사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단은 아무튼 사람을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순수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천사, 이 마귀에게, 영물에게 교묘하게 유혹을 받는데 사람에게는 다 장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첫사람부터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영국의 부흥사인 힐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줄을 지어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어디를 가나 봤더니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인도하는 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를 않는데, 그분에게, 아니 돼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줄을 지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인도하는, 저에게는 콩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콩바구니에 있는 콩을 하나씩 떨어뜨리니까 이 돼지들이 그 콩을 땅만 보면서 콩만 주워 먹다 보니까 도살장까지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유혹을 할 때 이런 방법이에요.
쾌락의 콩을 하나, 그 다음에 정욕의 콩을, 욕망의 콩을, 그 다음에 이 죄의 콩들을, 우음의 콩들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리는 그게 모르고 그걸 주워 먹다가 결국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처럼 피조된 이 영물, 즉 간교한 뱀과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말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고통해요. 우리가 정말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천사에 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메시지를 전하는 선한 천사가 있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카엘 뿐이라. 이렇게 전쟁을 하는 선한 천사 미카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면 18해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되어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을 꼬부라지게 하는 이런 사탄도 있습니다. 영물이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갔을 때도 한 사람에게 당신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나오니, 군대 귀신이 나오니 6,000명이, 한 군대가 6,000명이에요. 그때는 6,000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가 다 물속으로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뭔가 영물이, 악한 마귀가, 귀신과 마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또 죄악이 넘쳐 동성애를 행하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려고 온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모라와 이 소돔 사람들이 성관계하려고 그랬어요. 그 천사에게 잘 모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천사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딱 하자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럼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도 유혹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러죠? 돈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나의 사업이 안 풀리는 걸 통해서도 자꾸 거기에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시험이 되잖아요. 유혹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영물인 이 천사나 마귀 또는 이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에 이끌렸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가. 물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최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인이, 아랍 상인이 이제 이 사막을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개인 텐트를 하나 치고서 거기서 몸을 막 녹이고 있었습니다. 녹이고 있었는데
낙타가 얼굴을 이 텐트를 제치고 얼굴을 삐쭉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주인님 너무 추우니까 얼굴만은 드러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낙타가 주인님 어깨가 너무 시렵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까지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깨하고 앞발을 확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는데 등짝이 엄청 싫었습니다. 등짝까지 좀 들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허락하니까 등짝이 들어오고 뒷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낙타도 이제 몸을 약간 녹이다가 갑자기 낙타가 주인에게 주인님 이 텐트가 너무 좁습니다. 주인님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에서 주인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낙타가 천사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천사나 사람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중심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 결국 주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자, 우리를 말한 것입니다. 상속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불편해지고 망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즉 작은 누룩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니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 부패시키고 우리의 일들을 부패시키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 모든 천사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림이시며 성육신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 세상 삶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일일이 대응하면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100배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찬양해서 그 초가상관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막힌 부분을 우리 주님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그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임하여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막힌 부분을 열어주시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잊고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